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불같은 핍박으로 인해서 디모데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라 그래서 디도서, 또 디모데전서, 전후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trong. Be strong. 그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우리말은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가 먼저 나오죠. 근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의 특징은 동사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Be strong. 강하여지라. 왜? 다 떠났으니까. 누가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1장 15절에 보시면 부켈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이전 서신에도 이후에도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고, 데마도 떠났고, 그레스게도 떠났고, 디도도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서 마치 다윗의 장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모든 이들이 하나씩 둘씩 떠났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장 마지막에 바울이 밝히는 바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오네시보로 같은 인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집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을 때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러한 그것처럼, 그래서 연속되어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2장 1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는 이 서신에는 장절이 없죠. 근데 성경의 연구를 위해서 장절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하고 2장 1절이 계속 연결되어서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지만 오네시보로 같은 인물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또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해라. 디도도 있고 앞쪽에서 언급된 이들도 있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지도자들이, 이제 낙오된 지도자들을 대신할 그 누구들을 세워야 되죠. 이런 일들을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위임해라. 내게 들은 바를, 무엇을? 사도 바울로부터 계시받은 바를.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어진 바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어떤 점에 있어서 충성스럽냐, 페이스풀하냐, 소리를 조금만 줄여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충성스럽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언급하신, 계시해 주신 말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요청하기를 이 떠나는 사람 대신해서 어떤 다른 이들을, 충성스러운 이들을 세워라. 그러면 어떤 점에 있어서 충성스럽냐? 디모데에게 받은 말씀,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받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서 받았으니까 이 받은 말씀에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을 위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먼저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개인에게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을 병사로서 입대시킨 주군을 위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병사와 같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그 누가 병사로서 이렇게 누구를 택하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영예로운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직역하면 조금 이렇습니다. 능동적인 서비스에 있는 그 어떤 군사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기 주군한테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왜 능동적으로 주인에게 서비스를 베푸냐? 주인이 enlist him as a soldier 그랬습니다. as a soldier, 솔저로서, 군사로서 enlist, 어떤 리스트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로서 그 리스트 안에 들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어떤 인물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영예로운 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주 능동적인, 수동적인, 그냥 뭐 군사로 불렀으니까 월급이나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군사로 있는 게 아니라, 야, 나를 불러줬구나. 제가 그 마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 오츠카가 저를 불렀을 때 나를 뽑아줬다. 11군데가 떨어졌는데 주일날 어떻게 할 거요? 주일날 회사 나올 거요? 교회 갈 거요? 이것이 늘 질문이었는데 11군데가 떨어지고 12군데 갔는데, 12번째 갔는데 그 회사에서는 일본인 사장님이라 그렇게 그걸 묻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한국 오츠카, 그때는 제1 오츠카인데 들어가서 정말 쌍코피나게 일했던 겁니다. 액티브 서비스를 한 거죠. 내가 이후에 이제 목사의 길을 갈 텐데 한 3년 정도 내가 섬길 때 내게 준 월급의 10배는 이상은 내가 돌려주고 갈 거다. 정말 그냥 쉬지도 않고 병원들을 다녔죠. 메이저 병원들을. 그래서 3개월 만에 3군데 메이저 병원에 약이 이렇게 상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 사장님이 굉장히 기뻐해 주셨죠. 수습사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나를 인정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여, 주군이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리스트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어떤 병사도 그 주군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그냥 데일리 리빙, 그냥 먹고 자고 뭐 입고 이런 일에 자기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좋은 차를 탈까, 무슨 뭘 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자신을 이렇게 얽매이게 하지 않은 채로 그 주군을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디모데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지금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 경계하는 자가 룰을 지켜야지
상을 받는 것처럼, 프라이즈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 룰 안에서 경기하라는 겁니다. 그 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죠. 그 계시가 그 룰이죠. 그렇죠? 그 룰 안에서, 룰 밖에 아니라. 그래서 룰 안에서 온 힘을 다하는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자신의 몫을 퍼스트로 받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충성스럽게 일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몫을 첫째로 받게 될 것이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잖아요.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어떤 그 서번트로,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확의 첫째 몫을 누구한테 주느냐? 당시에 그리고 열심히 했던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종에게, 야 갑돌이 너 일로 와라. 너 그때 그 여름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너 정말 충성스럽게 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우리 성과급 할 때 정말 충성스럽게 한 사람에게 가장 프라이즈를 주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프라이즈를 한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중에 그 농부가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리 행하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주께서 생각하라. 그런데 리마인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고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그러면 주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연결이 참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8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Risen from the dead. 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에게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Risen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께서 누구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리마인드 해라. 첫 번째는 이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씨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역사 전에 1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로부터 1000년 전에 약속되어진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아다가 이제 족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그냥 뭐 죽었다가 뭐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약속되어진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네가 마음에 리마인드 하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될 것이다? 총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누구의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정한 총명, 여기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진정한 총명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바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총명이라는 겁니다. 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진리에 입각한 이해야말로 총명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정 알게 아는 사람만이 오늘을 결정할 때 거기에 맞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또 오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총명한 사람이니까.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지한 자죠. 총명과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순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라고 인식했겠습니까? 총명하지 않다고 인식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총명하다고 인식한 거죠.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고 인식한 겁니다. 그 총명의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전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달이 저에게까지 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각각이 그 내용이 전달이 된 거죠. 그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이 하늘서만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주어진 말씀이 더 깊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 가운데서 그 총명을 더욱더 깊게 하는 그 일이 뭐냐? 우리 그게 신앙생활인 거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총명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내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무슨 내용인데?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떻다는 겁니까? 9절에 보면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인프리즌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매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지닌 능력, 그 참됨,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거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 목적이 무엇이랍니까? 그들로도 자기로부터 받게 되는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이 총명으로 거듭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남을 눈을 의식해서 낮 12시에 물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때, 막 뜨거운 때 나와서 그랬는데 조용히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을로 막 뛰어내려가지고서 와 보라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정말 인식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라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생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일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복음에 이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내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 너무나 복된 소식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만났을 때 막 뛰어내려가서 와 보라. 그 겁쟁이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11명 다 겁쟁이같이 보였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막 이렇게 그런 정도로 복음을 이해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와 우리가 섬겼던 이분이 진짜 그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언하시고 성취했다. 아 그러면 신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확인하게 되었을 때 순교의 길을 간 것이죠. 11명 전부가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기쁨의 소식이 자신만의 것이 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라도 구원받게 하기를 위해서. 바울은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아래와 같은 언급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은 정말 신뢰한 말이다. 주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날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이로 다시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12절에 참 견뎌내면 만일 우리가 인두여하면 견디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는데 왕은 안 나오고요. 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인.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할 때 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견뎌내면서 그것을 감당한 이는 복음의 가치를 수행하고자 견디며 힘썼던 이들은 그날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레인할 것이다.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잘 다스려서 회사 안에 있는 그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번영에 이르고 참 회사가 오는 것이 기뻐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레인입니다. 다스리는 거죠. 우리 정원사들이 자기가 물 주고 막 깎아주고 거름 주고 이래가지고 정원이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면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내가 다 손길이 가는 이렇게 해서 그거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을 언제 줄 거다? 그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맡길 거다. 이 말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것이 이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런 의미고, 그런데 그것은 격려지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그날 부끄러워할 것이다. 복음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하기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 그러면 그날 나도 너를 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 역시 참으로 미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13절 말씀에 우리는 페이스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 약속에 충성스럽지 않을 수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말을 했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이전에 했던 것. 우리는 혹 미쁨이 없다 할지라도 주는 한결같이 미쁘시니,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그 누구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날 주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역할을 맡기시는 이 점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를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의 가치를 선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왜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예배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보다 더 앞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영화관도 모이고 백화점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지금 다시 무슨 뭐 변이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뭐 YTN 이런 데 같은 데서 그렇게 또 슬슬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때 수련회 가는 게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다시금. 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큰 현수막을 밖에다 붙여놨던 교회들,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도는 14절에 보시면 너는 저희로, 저희가 누구입니까? 충성스러운 이들, 말씀을 위탁했던 그들로 하여금 이 같은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렇죠?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바들,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쓸데없이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라. 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어떤 말다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말다툼, 이런 것들에 개입하지 않도록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과 같은 것이냐? 18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들, 그러한 논의에 같이 말싸움을 하지 말도록 아주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목사님 무슨 이단은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 무슨 이단이라고.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그 사람까지 다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진리를 연구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이런데
남의 이단을 연구해가지고, 그건 이제 이단 연구가들, 이제 어떤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해서 해놓으면, 제가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이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지, 굳이 제가 이단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아, 신천지 이단은 이게 잘못됐고, 박태선 이단, 신앙초는 이게 잘못됐고, 문선명은 이게 잘못됐고,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그 사역자들로 하여금, 네가 이제 말씀을 위탁할 사역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에 알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아무 도움이 없고 유익도 되지 않는 그 것들에 같이 동참해서 논쟁을 하는 일에 너희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라. 15절 말씀에 오직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만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일을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죽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지옥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절투산 옆에 그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라는 겁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바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지옥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해서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에 가서 알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왜? 저희는 그런 일에 자꾸만 개입되면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더 나아가게 할 뿐이다. 그런 것들이. 존 스타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옥은 하나님이 없애실 거다. 가령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아뜨거 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두실 리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실 거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성애도 행하는 것도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목사들 중에서.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그런 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인 겁니다.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vain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avoid, 피하라, 그냥 worldly,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이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셨냐? 그 논거를 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음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간음죄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 거지. 그런데도 그러한 논거를 들어서 자꾸만 알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미 있었던 겁니다. 여기 2000년 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18절에 17절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지금 와 계신데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 재림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지금 무슨 대기 상태라든가 뭐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싹쓸이해서 가는 거죠. 또 참 이러한 이단들이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앞에 바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우리 화요청지기반 때 우리 배우셨지만 2장 2절에 그 바로 앞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벌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이단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던 거예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동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거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연구하면 돼요. 그 이단들이 뭘 연구했는가를, 뭘 말했는가 하면 진짜 이단 중에 최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지금 나와 있는 이단들 내용이 이미 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이미 다 있었던 겁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런 게 새로운 게 아닌 겁니다. 다 아리운 거지. 근데 이 역사를 알면 이것을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뭐 신천지가 이러니 저러니. 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에. 2000년 동안 보통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이죠.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17절 말씀에 저희의 말은, 그 악한 자들의 말은 독한 창질, 이게 염증이죠. 염증호에 썩어진 것 같다. 그들의 말은 마치 염증과 같이 퍼질 것이다. 우리 이제 몸에 어떤 고름 같은 게 생기면 그냥 놔두면, 그 전에는 약도 없었을 테니까 한번 고름이 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장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께서 이미 예견하신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견고한 사인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 빌딩의 견고한 터의 내용은 뭐냐?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도록 하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분명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특징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하는 그 특징의 내용이 두 가지 말인데, 하나는 뭐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는 뭐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쪽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는 바, 그러니까 주께서 계시하고 있지 않는 바를 말하는 것을 불의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이름을 가슴으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자는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를 아신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의 진정한 멤버는 누구냐? 불의에서 떠나는 자가 교회의 진정한 멤버인데, 앞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 않은 그 어떤 다른 내용을 말하는 그러한 불의로부터 떠나는 사람을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아는 이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준 것을 그대로 받는 사람, 그대로 받는 사람을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아시는 겁니까?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아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떠나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불의, 어떠한 불의, 계시 외에, 하나님이 밝혀주신 계시 외에 어떤 추측이나, 그걸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추측, 게스하는 거죠. 혹시 이렇지도 않겠습니까? 혹시 저렇지도 않겠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러이러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는 바만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위임한 그 누구에게. 그러면 교회에 왜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는가? 그러한 의문이, 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는가?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교회라고 하는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금과 은은 귀 쓰이는 거지요. 나무와 질그릇,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그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그러니까 현재적인 이 this present day에 현재적인 이 교회에 있어서는 부정한 고기와 물고기와 정한 물고기가 같은 이 그물 안에 담기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물고기가 이제 물고기를 꺼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와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교회가. 그래서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그리고 같은 존재도 있고, 앞서 언급한 이러한 이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2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불의로부터, 이런 불의한 것들로부터, 계시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이러한 불의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금과 은과 같이 쓰여져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시간에 있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광을 다 받고 저거 누가 틀렸고 막 이랬더니 우리 주께서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너는 내게 맡긴 양들만 잘 돌아봐라. 그게 네 몫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 이 현재적 교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그러한 불의로부터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죠. 뭐 우리 교회는 뭐가 틀렸니, 이게 없느니 저게 없느니,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케 해라.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이 앞선 언급에 관계돼서 앞서서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한 바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행하는데 그것을
어떤 논쟁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바로잡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청년의 어떤 좋은 말로 하면 기계죠. 기계. 내가 한번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그게 네 몫이다. 디모데야. 목회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싸움을 통해서 상대를 그냥 압도해 버리려고 하는, 상대의 틀렸음을 막 입증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한번 내가 더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피해라. 오직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그러한 변론 자체가 뭐냐?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라는 겁니다.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것은 단지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 참으며. 목사가 화를 냈다. 이거 사역자가 화를 낸다. 이거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불의와 맞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낼 수 없다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막 목사님은 진리입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라? 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징계해라. 온유함으로 징계하래. 우리 징계할 때 온유함으로 징계가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훈육할 때 자녀들이 막 말이 안 되고 막 고의적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오늘 학교 가지 말아라. 이게 안 되잖아요. 너 이번 달에는 용돈이 없다. 이렇게 온유하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온유함으로 훈육하며. 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잘했죠. 제가 화 안 내고. 이런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혹 25절 하반절에 중반절 이후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어떻게 했든지 내가 온유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사역의 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그냥 냉철하고 애누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사도였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냥 나는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막 죽으리라 이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대로, 야만인에게는 야만인대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막 낮추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감당해내면서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순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순교하죠. 무엇이 순교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순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일 때,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싸움이 굿 파이트가 되도록 해라.
선한 싸움이 되도록 해라.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청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우리가 날마다 죽은 바에 대해서 하늘의 창고에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치,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치 가나안을 나누어 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우리 소위 말하는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뭐를? 네?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워질 나라, 완성시킬 나라의 그 땅. 이전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됐죠.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자가. 그 역할이 맡겨질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건 무엇입니까? 레인한다는 거죠.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 질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라의 하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당신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날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사시다가 그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막 유업을 막 그냥 만땅으로 막 받을 때 그 각각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볼 때 제게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멸류관과 같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그날에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그 길을 또 더 깊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